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해서 그런즉이란 말은 너희가 어떠한 신분이 되었은즉 어떤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세웠은즉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단일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너의 몸의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새 첫주일이고 또 우리 고 김영일 장로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나도 크게 깨달은 것이 있고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몇 주 전만에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시고 온 자녀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고, 그분이 많이 배운 것이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무슨 크게 성공은 없지만은 아주 그분은 깨끗한 그런 양심, 산탄만치도 흐트러진 이런 짓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영광의 하늘나라 가시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개 다 머리가 허연하니 이렇게 갈 데가 가까워 왔고, 또 가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가 없이 요새는 젊은 사람이 먼저 가. 그 납골당에 가보니까 거기 가보면은 그 사람의 출생과 죽는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체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에 매여서 곧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파묻혀서 사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일깨우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나는 현재 생활이 어느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긴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니,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현재 당면한 현실에서 자기의 미래를 바로 건설해가는 그러한 능력이 이게 지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조인 첫 아담이 어리석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죽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죽은 사람이 되는데, 죽은 사람이 그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자기를 중심하고 육신적인 것을 중심하고 세상 것을 중심하고 임시 것을 건설하는 이런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성경은 두 가지 나라가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물질계 밖에는 영생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중생한 성도는 이러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물질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은 영생과 영복을 건설하는 지혜,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보이는 물질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물질계 안에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영원한 나라가 되는 천국의 모형적인 세계가 있다. 모형적인 세계. 그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게 텔레비라는 것이 줄도 없는데 그렇게 전파를 타고 한들 이 방송 저 방송 듣는 것은, 그 전파라는 것은 그 물질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요. 오늘 새벽에 3시에 카카오톡이 왔는데, 우리 이영희 권사님, 조진임이가 이렇게 아르헨티나 샌도고라는 총각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제 갔대요. 갔는데 어제 5시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36시간간을 간대요. 그런데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내렸는데 좀 마음이 불안하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카카오톡이 왔어요. 참 신기한 것이다. 밴쿠버가 여기서 10몇 시간을 간다는데 거기서 카톡을 보내니까 0.0.1초 내로 내게 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너의 출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카톡을 보냈더니 금방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내 은혜를 받고 아주 이렇게 화평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우리 이 물질계 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계.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또 어떤 목사님이 그게 카톡이 왔는데 네팔에서 카카오톡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 전화하는데 그게 옆에서 하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전화 요금도 없이 무료를 합니다. 무료.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 목소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사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세상, 물질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에 살 준비를 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 옛사람은 이와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중심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네. 자기가 주인이라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몸,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혜라는 것이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만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은 그런 묘자리 하나 준비하는 것이 그거 세상 지혜요, 인간의 지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나라,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곧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가야 할 그런 나이가 되고 머리들이 허연하니 다 이런데 그만 그걸 잃어버리고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은 아직이에요. 지금 머리가 허연하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 하고 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차차마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매일 오늘이 내가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터에 그만 기껏해야 건설한다는 것이 이 세상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을 준비한다. 그래서 전체가 세상 지식이 최고라, 지위가 최고라, 권세가 최고라, 그러한 명예가 최고라, 용모와 체력이 최고라, 큰 사업체에 경원하는 것이 최고라 해서 이런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다. 그러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곧 떠나게 되는데 곧 떠나면은 이 세상에는 다리 밑에 살다가도 그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천국을 준비한 것만큼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이 영원히 변경이 되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것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의 사람이 말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준비는 하지 않고 자기가 70은 70, 80은 80, 몇 살 살다가 그만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세상 것을 건설하다가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 후에
자기 터에 자기가 책임지는 건설한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아까 목도 시간에도 어리석은 부자. 혹시 좀 더 그만 창고를 넓히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부르면은 내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너를 깨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78살인데 이게 살고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무슨 재벌이 되는 거, 장관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요새는 뭐 또 먹는 것이 평균이 됐어요. 입는 거 평균. 먹는 것이 얼마나 잘 먹고 입는 것이 평균이 되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살 집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큰 아파트 살고 작은 돈이 없는 사람 작은 아파트 사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재벌이라 해서 무슨 밥 4그릇 먹고 사는 것도 아니요. 가만 이게 가난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복이다. 가난할 때는 그냥 밥이 호락호락 꿀맛같이 맛있고 좋은지. 그런데 나부터도 이게 요새 먹을 것이 흔하니까 밥맛이 없네. 밥만 좋은 것도 맛있는 줄 모르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냐. 옛날에 보리밥 먹을 때 그 보리밥 고추장에 비벼서 먹으면 그냥 맛이 있고 그렇든지 그런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거지가 한 사람이 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대문 밖에서 세상 만사 살피니 잘못되거나 부귀공명 장실드 바람잡이뿐 거대 강실 높은 집 운전 없다 또 을이 한 번 죽어지면 일장의 천몽. 아멘 하네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초 때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할렐루야. 나는 늙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건강 줬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 피곤도 없고 세상 말로 완전히 신들린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또 선교단체 연합회장이 됐어요. 목사가 7,000명이다. 거기에다가 선교단체가 480개,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6개가 있는 그런 선교단체 회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국내 기자, 국장들 30명과 기자기 22시간 동안, 또 일반 기자 30명 2시간 동안 기자회견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걸 또 걷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박문을 쓰고 그들을 교훈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아주 기념비적인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거 기념비적인 말씀이라 이걸 갖다가
그러면 10계명까지부터 새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를 자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소원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다 나와 같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영광 아닙니까? 보통 영광이 아니단 말이요. 할렐루야. 텔레비에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함정호 찍으면 다 나와요. 거기에 일부가 다 나온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복음성가 또 하나 더 오늘 찬송이나 부르다가 끝내야 되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은승 악패릭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밤을 세웠네 저망망한 바다 위에 이게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도 이곳 내일은 저금 주복임 제날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등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그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널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영복을 건설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없는 자가 치말고 지있는 자가 지혜서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는 그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받는 제약 세상 안에서, 물질 세상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지혜를 받는 그런 육의 사람을 자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창차 있으면 떠날 하늘나라를 살게 합당한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준비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부요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세웠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사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그런 후사로서의 그런 왕의 실력을 기르는 일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그러한 실력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 했지만은 그 천국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만 잘 살고 대우받고 그 의식주가 윤택하고 오래 갖고 많이 가질까 하는 이런 경제 전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 의식주를 구하는 생존 투쟁하는 그런 인간의 역사 세계 안에 세상 세계 안에 거기에 가만히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보면은 거기에 그 보이지 않는 우리 택한 자들을 갖다가 중생시키시고 그럼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섭리 역사를 영의 눈을 뜬 사람 알고 그 섭리 역사에 순응해서 이렇게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뚱이라는 거,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죽은 생명이요 썩을 생명이 자꾸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권세든지 사업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남 믿는 사람 전체가 죽을 사람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죽을 것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 생사를 내걸고 오늘 또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무슨 미사일을 쐈다 그래. 미사일 살라고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요. 그런다.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건강해야 하는 것도 아니요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벌을 어떤 분을 아는데 보니까 그분은 고민이 많으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 많은 재산을 그걸 갖다가 유지하려니까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 저렇게 배반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항상 곤두세우고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복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여자 성도들이 과부가 많은데 과부가 많은 영감 없으니까 그만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만을 더 의지하기가 쉽고 또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기도하지 이렇게 사골세에 사는 분이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그 김경수 집사가 그래요. 그만 아버지 조의금이 6,3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오늘 630만 원을 11조를 한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거 참 장로님이 가시면서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최낙일 목사님은 여기 2년 다녔는가? 내가 이렇게 노예나 총회 모이면은 노인이기 때문에 그만 지하철 오르내려 하기 때문에 돈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택시 타오라고 줬는데 그거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만 은퇴하고서 꼭 우리 교회로 온다네. 그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못 오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는데 참 분당에서 두 아들 내간 딸과 그
최낙일 목사님 내간 가정이 여기 와 2년을 다녔어. 분당에서 여기를 다녔는데 몇 달 지냈는데 이게 한 목사님이 11조 받으시라고 그래요. 11조가 나는 200만 원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 강단에다 바치라고 그랬더니 2,870만 원 바쳤네. 할렐루야. 그거 어렵죠. 우리 그 남경희 집사 누구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남경희 집사가 우리 교회 열심히 교사다 그러다 부산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와가지고서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서울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보니까 삼양동 저 꼭대기에 방이라고만 무슨 심승바 같은데 거기 얻어왔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 그래 가만히 직업도 없지.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그만 이렇게 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해요. 두뇌간이 여기 이제 사골세거든요. 여기 와서 그랬다가 아파트 20평짜리 샀네. 예? 사니까 그 남집사가 그래요. 그 남편이 오더니 막 아파트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썼다 감사하더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니더니 나보고 11조를 목사님 이거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 그거 강단에 바치라 그랬더니 11조가 보니까 2,500만 원을 바쳤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2,500만 원을 벌써 2억 5천을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그 조그마한 직장을 들어갔는데 요셉이 때문에 그 보디발집이 형통하더라. 그 같이 믿음의 사람이 가면은 그 회사가 성공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회사가 커져서 그만 상장을 했다. 주식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기 전에 자사주를 갖다가 자기 직원들에게 줬는데 자사주를 팔으니까 2억 5천이 남았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얘기해요. 왔다 갔다 하더래요. 이거 2,500만 원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랬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2,500만 원을 드렸어.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수도 없어.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많은 헌신하는. 지금 부산 갔어요. 그러면 지금 큰 회사에 이사가 됐는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 할렐루야. 얼마나 충성해. 주일날이면 새벽에 벌써 7시부터 애들 다 차가지고 들러다닙니다. 그래 주일학교 선생하지. 또 찬양대 하지. 또 뭐 차 운행 같은 거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만 하루 종일 일주일 내 쉬는 법이 없어. 어디 가자면 그냥 일본으로 오네. 일본으로 오고. 그렇게 이렇게 봉사한단 말이야. 우리 여기 김찬호 집사 누구 들어 얘기하면 또 삐지네. 그만 누구 칭찬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절대 누구 이름을 들어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차 운행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실어다 주고 그거 어려운 거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4시면 딱 나와서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잖아요. 형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거에서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거요.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세상 끝에 잡혀서 하늘나라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힘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하늘나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 완왕의 마으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상에 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생활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씀들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런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더 바랄 것이 없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그만 죽지도 않는 영원한 산 기업의 소망을 있게 하시나네. 할렐루야. 그 감사한 것이다. 잠깐 세상에서 그런 생활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생활이지만은 그 고난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그런 생활. 여러분, 예수님은 한 생애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서 영원한 만왕의 왕의 영광에 우리 주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와 건설이 영원히 요동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만 영원히 가도 요동치 아니하는 이런 영원한 만왕의 왕의 자리를 건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지혜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만왕의 왕이라 시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무엇을 사람이 건설했는데 1년 후에 허사가 된다든지 10년 후에 허사가 된다든지 100년 후에 허사가 되는 헛것이 되고 멸망했으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좋았는데 하나님 나라 심판대 심판에 서고보니까 통곡할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되었거나 옛날에는 또 생활일과 새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 멸해질 것을 건설했다면 이게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옛날에 지금보다 낫고 젊을 때가 늙을보다 낫고 한다면은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카톡에 올려놨어요. 참 인간이 불행한 것이 세 가지라고. 내가 나이가 이번에 하나는 그만 일찍 출세하는 사람, 일찍 출세하는 사람이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일찍 돈 벌고 출세하는 사람 보니까 차차차 나버려서 늙어서 완전히 망해버리네. 그리고 또 마누라가 그 남편보다 잘난 사람 그게 불행이래요. 또 금수저 받은 사람. 요새 금수저가 뭔지 알아요. 부모들이 돈이 많아서 재벌그룹 아들들이 그 이어받은 거 재산이 많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해서 밤 4그릇 먹는 겁니까? 이게 나는 그런 깨달았어요. 아, 그런 거 권세나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김영일 장로님 같이 그만 현실에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구원을 잘 이루어서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이 이것이 참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요 참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만 우리는 내가 건설한 것이 그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청년 때보다 중년 때가 낫고 중년 때보다 노년 때가 낫고 노년 때보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을 보니까 지혜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초상집에. 이게 공동묘지 이런 데를 가보니까 마음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거 몇 년 있다가 올란지 알아요? 내일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는 76살 사는 게 많이 살았어요, 보니까. 장관들, 유명한 사람들, 신문에 죽은 부고나만 꼭 읽어보는데 보니까 잘난 사람들은 전체가 70대 초반에 60대 중반에 무슨 체력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50대에 죽고 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젊었을 때 고생하고 차차 좋아지고 늙어서 좋아지다가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세지 말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드물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소원조차도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이 세상 것 잘 될까? 세상 것 성공할까?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항상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은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영원한 말씀이다. 영생하는 말씀, 영원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명은 힘이요, 내용이요, 힘이요,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심신이요, 심신이 소유하는 것이 자기 소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안에 심신이 있고 심신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떠나버리면은 심신도 갖다 공동묘지에 묻어버리고 자기 소유도 다 소유 죽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그 몸이 담고 있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 기능이 똑딱똑딱 한 1초도 쉬지 않고 빠져나간다. 잠자도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데 빠져나가서 죄가 많이 건설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벌 그룹이 어떤 사람은 무슨 박사가 건설되고 건설이 되지만은 이런 것은 전체가 이런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은 죽음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세상권 건설하다가 자기 죽을 때 세상 것이 다 멸망으로 떨어져 지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 내가 장애인이라도 불쌍한 거지라도 다리 밑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 매이지 않는 영생하는 말씀에게
내 죽을 거, 썩을 거, 그만 혈육의 거, 유한한 거, 임시 거, 약한 거, 욕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그만 이렇게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죽는 것인데 십자가야 죽는 것인데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순간에 영생하는 말씀에게 그만 삼켜져서 그 기능이 영생과 영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수임 없는 일을 왜 안 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이러한 바꾸는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